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우리는 7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재앙 그러면은 고통스러운 환경만 생각하는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떨어내는, 잘라내는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전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1장이 아니라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1절에서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여기서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봤다라고 하는 얘기는 깨달음의 경지가 그만큼 올라갔다. 즉 14장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이해하고 나니까 15장의 세계가 또 열리는 겁니다. 이 높은 차원을, 14장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의 세계를 보는 거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적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여기서 마지막 재앙하면 큰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이 재앙으로 이 이상 더 재앙이 없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는 거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사용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왜? 우리의 성도들이 죄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곧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천년 왕국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 어떤 걸로는 우리의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만큼 높은 신앙의 경지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그러면 끝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더 높은 경지에 세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천년왕국을 마치도 낙원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가운데 천년왕국에서도, 천년하면 유한한 세계입니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고쳐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한한 세계예요. 임시세계란 말이에요. 천년이라는 건 임시세계, 영원한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마치도 천국인 것처럼 포장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즉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이제 물속에 잠겨있는 애굽 성지를 보는 거예요. 죄성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기에 마지막 재앙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안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뭐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지 못한 존재들은 거기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유리바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유리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을 훤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사건 환경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걸 하려면 지난 시간 말씀 보시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재앙을 가지고 온갖 이단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이단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이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오늘 또 이어질 말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러면 이거는 율법입니다. 표면입니다. 세상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이거를 어린 양의 노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 이것을 다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리듬이 있습니다. 음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딱딱 맞을 때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으면은, 이러면은 불협화음이 되고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 속에서 깊은 감명을 받지만, 못하는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왠지 불안하고 듣기 거북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노래,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제때제때 반응하는 것을 노래라고 한다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듯, 하시는 일, 이 세상에서 섭리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크고 기이한 겁니다. 왜 기이한 거냐, 신비로운 거냐, 이거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기하고 기이하고 큰 거예요. 천국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거는 만국, 그렇게 얘기하면 나라, 그럼 통치란 말이에요. 통치하면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을 때 그게 가장 큰 복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의롭고 참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진실된 거예요. 참이요. 참의 세계는 영원한 겁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이 생기면 법을 어기려고 그래요. 자기는 법을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해요. 이게 참 나쁜 사람들이죠. 이게 폭군이란 말이에요. 저는 법을 안 지켜. 그러면서 타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벌 주고 난리를 치죠. 제가 운전을 지금도 하면 나는 교통법규를 지키고 과속운전하지 않으려고 지금도 애를 써요. 그럼 어떤 목사님들은 가끔 그래요. 내 차를 타면 목사님 초보 운전이에요? 왜? 80km 도로에서는 80km 달리고 120km까지 허용된 도로에서는 그대로 하고, 제가 어느 곳을 가면 그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초보 운전 때는 제가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교통법규를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열려 있어도 차가 안 와도 나는 끝까지 가서 이렇게 유턴하고. 근데 이게 시골길에는 가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지키려고 하니까. 길 한번 잘못 들었다가 돌려서 나오려고 그러면 이건 뭐 한도 없이 가? 그건 조금 길을 좀 고쳐주던지 해야지. 아무튼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켜야 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주신 뜻은 뭐예요? 우리가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법을 어기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좀 기억이 잘 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건 모르지만, 공부도 안 하고 팽팽 노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새벽 기도한다? 불당에서 하는 기도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건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거 알아야 돼요.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말씀을 깨닫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암만 얘기해도 경외하지 않는다고.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을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전지전능만 가지려고 하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가지라고 안 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10년 20년 이제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주님의 인격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두려워할 수도 없어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깨달은 만국이 와서 모든 나라가 주님께 통치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와서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삶을 나아가겠습니다. 그거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우리가 마지막 재앙에서 우리가 건너가야 될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기독교 신앙에서 다 사기당하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갈 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열기가 차게 되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늘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15장 5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다음 16장, 17장 이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15장 5절에서 8절, 1절에서 4절이 중요한 것처럼 5절에서 8절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8절 성전에 들어갈 자,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전이 성전이 열리며 또 이 일 후에 보니 자, 첫 번째로 증거 장막의 성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재앙을 가진 7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금대접 7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성전에 들어갈 자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 여기 증거 장막의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또 2일 후에라고 하는 건 앞에서 14장 1절에서 부터 쭉 나온 이후의 말씀 다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2일 후에 2일 후 앞에 있었던 15장 4절까지입니다.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롭게 열린 신앙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보겠습니다. 또 2일 후에 앞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보니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다. 요한이 또 깨달은 신앙의 세계입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하늘의 증거 장막, 하늘에 이거는 우리 신앙의 세계입니다. 하늘에 신앙 목적이 이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 목적. 이 신앙의 목적이구나. 하늘에 증거 장막. 증거 장막 하게 되면 이거는 장막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장막.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생각하면 되냐면 광야란 말이에요. 이 40년. 여기에 하나님의 초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걸 장막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장막. 이거 이동의식이에요. 이동식이야.
자기가 신앙이 옮겨간 만큼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성전, 템플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이게 원형이고요. 하나뿐입니다. 이건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거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 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계신 곳이 아니에요. 이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해요? 자, 원형. 성전에 있는 것이 이 땅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증거 장막의 성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천국의 것이, 천국의 성전이 땅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계시를 했단 말이에요. 어디에? 땅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전이 열린 거예요. 이게 열린 거예요. 열렸어요. 그러면 땅의 것은 열렸는데 천국의 것은 안 열려.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천국의 성전이 열리고 땅의 것도 열렸다. 그게 올바른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거는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사건 환경이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쉬운 세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지워야 되네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뜻이 펼쳐졌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6절,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재앙을 가진 7천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재앙을 가진 7천사. 7재앙을 가진 7천사 한번 보겠습니다.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무슨 뜻이냐? 7재앙. 이건 완전입니다. 완전한 재앙. 이걸로 뭐 한다고요? 끝.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임시 세상 이치를 쓰는 거요? 이게 마감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성전으로부터 나와 가진 7천사. 7천사라고 하는 거는 완전수죠. 천사, 하나님의 의사성,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7천사예요? 완전이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성전으로부터 나와. 성전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사, 천사,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맑고 빛난 세마포 옷. 자, 맑고 빛난 세마포 옷, 이거는 신앙활동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건 신앙활동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 통해서 깨끗한 거를 얘기합니다.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활동이란 말이에요. 신앙활동이란 말이에요. 속옷이에요, 이게.
세마포, 신앙활동. 이게 맑고 빛남. 신앙활동이 맑고 순결하다. 순결하다. 이 순결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예? 맞는다.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으면 맑은 거예요. 그게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없이 티끌 하나 없이 맑은 거지. 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빛난다는 얘기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된 삶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앙활동, 이 신앙활동이라는 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을 생각한다. 대제사장 하면 금띠를 띄었다. 거기에 흉배가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그 가슴을 생각해 봐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슴에 그 금띠에는 앞에는 12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금띠에는 12보석. 이거 안 쓰려고 그랬는데 또 쓸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돼. 금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대제사장 흉패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자 12보석이 몰려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요. 판결입니다. 이 우림이라고 하는 건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한 거요. 그 다음에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결을 할 때 이 돌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yes or no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판결은 어때야 되느냐, 대제사장의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분별이란 말이에요. 분별해야 돼. 분별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활동이야. 거룩은 어때야 돼요? 빛하면 진리란 말이에요. 완전 이거는 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인의 모든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는 우림과 둠밈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거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었다. 이게 8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사항들을 전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생물 중에 네 생물. 자, 여기 배웠어요. 네 생물. 그러면은, 자, 네 생물 그러면은 산활동의 생명활동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활동이 돼야 돼요. 네 생물 그러면 생명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생명활동이 있고요. 사망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활동이에요. 아, 이거는 사망활동이구나. 이건 생명활동이구나. 내 생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활동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럼 뭐가 돼 있어요? 사복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복음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거를 상징해서 사자복음, 인자복음,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독수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물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적재적소. 아, 너는 지금 독수리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 너는 송아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 너는 인자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는 독수리 같이 살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 이거는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사복음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 세세에 계신. 자, 이거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노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진노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진노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진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 여기 15장에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이거는 섭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야 돼요. 섭리. 섭리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 것을 사용.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해방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죄성에서,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 그러면 뭐를 얘기하라? 죄성 그러면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피조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용하시는 걸 뭐라고 한다? 그거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화내시나요? 그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뜻을 요약해서 해드리는 말씀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득히 담은 금대접. 자, 여기 가득히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는 이유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득히 담은 금대접. 금대접. 여기에 가득히 담으면서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하나님의 진노 말씀, 이거를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사건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라. 이걸 가득 담았어요. 어디에 담았어요? 금대접. 이건 금대접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이 성막에서 향을 담는단 말이에요. 향 그릇이에요.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거 다. 향 그릇이란 말이에요. 자, 억울하게 죽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 향 그릇이란 말이에요. 향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 기도를 담은 그릇이에요. 그 그러면 기도를 담은 걸 가지고 어디에서? 제단에서.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번제단을 하셔야 돼. 번제단. 이 번제단 여기에서 이 연기를 불을 담는단 말이에요. 불. 이걸 가지고 향을 피운단 말이에요. 어디에 가는 거예요? 향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담겼어요? 기도응답이지. 그러니까 이 기도응답이란 말이에요. 뭐가 담겼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겼다니까요. 이런 신앙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가득히 담은 금대접 7. 아,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응답으로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7장은요,
기도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거를 누구에게 줘요? 일곱 천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일곱 천사가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아서 오는 거예요. 왜 가지고 옵니까? 기도응답이라니까요. 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계시록 가지고 성도들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그런 신앙 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이 15장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이 오는 거예요. 이 8절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거 마치기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기도응답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이거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은요, 이건 성도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요. 왜냐?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세상 것 가지고 세상 성공했다, 세상 뭐 했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곡하실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이게 전지전능이에요.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능력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져가려고 그래. 지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전지전능을 갖다가 이 세상 소원 목적 이루는데 쓰려고 그러는 거죠. 참 나쁜 거예요. 능력. 그럼 전지전능 이 능력을 어디다 쓰겠어요? 구원.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동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상 소원 목적 이루려고, 그 썩은 내 나는 그 소원 목적 이루려고, 그거 이루어 주려고 하나님이 전지전능을 쓰리라고 하는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있을 수 없어. 그건 하나님 그런 거는 절대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라고 하는 거는, 아까 기도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올라갔어요. 상달이 됐어요. 그래, 그 금대접에다가 마지막 재앙을 담아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전지전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그 일곱 재앙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라니까요. 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안 열려요. 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그래,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내려오는구나.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 성전의 연기가 참해. 성전의 연기가 찼다는 건 뭐예요? 연기라고 하는 건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연기,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성도의 기도란 말이에요. 향연이란 말이에요. 이 향연이요. 이게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어. 어디에서? 본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여기서 뭐요? 불, 연기, 이거 담아다가, 이 연기가 뭐요? 향이란 말이에요. 향연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담아다가 어디로 갔어요? 성소로 갔어요. 성소, 향단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그 연기가 가득 찬 거예요. 연기가 가득 차다는 얘기는 성도들의,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가득 찼다. 그 기도지 이 연기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보세요. 일곱 천사 일곱 재앙 가지고 나왔잖아. 그 금대접에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도응답이라니까요. 이게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느리게 들어가. 이거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 바닷가에 서서 노래할 자가 없다니까요. 이 노래하는 자리들이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전에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리바다, 불타는 유리바다, 그거를 지나가면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복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쏟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